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28장에서 20장을 자세히 보면요, 장소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31절 보세요. 18장 3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뭔가 이어서 나온 내용 보면요, 인자가 이방에게 넘어져 희롱을 당하며 능욕하고 침찍고 그들이 죽일 것이다. 죽음을 당하시고 끝이 아니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요,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만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뭐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요.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반응도 없습니다. 35절로 35절.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화면 영상 한 편 펴주겠습니까? 우리 지도책 334쪽 한 펴 보세요. 지도책 334쪽 그리고 우리 영상도 한 펴 주시고요. 지도책을 보시면은 여리고가 어디냐 그러면 여리고가 저 아래쪽 예루살렘이 사해에 가까이 있거든요. 사해의 끝과 예루살렘이 수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치됩니다. 그래서 사해 윗부분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조금 드러나죠. 보면 여리고는 강가에 있고 그다음 평지예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굴곡이 보이죠.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멀리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중요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도시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 중간엔 산길이에요. 산길. 그러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게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가까이 가거든요. 여기에서 맹인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19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자, 앞에는 18장에서는 여리고 가까이, 여리고에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장소가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 같이 그렇게 장소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 보면 19장 11절 그들이 비유를 다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낮출생이다. 예루살렘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습니다. 19장 28절 보시면 19장 28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직까지 예루살렘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가 이 아래 있고 여리고는 여기에 있고 여리고에서 가면 이제 이게 감람산인데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람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지요. 자,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베다니고 여기가 벳바이고 이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정상. 자, 여기에서 내려가시리라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가 유명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고 여기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다시 여기서 산 위로 올라가 여기에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누가복음이 갑자기 지금까지는 장소별 기록 안 돼 있다가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바깥에서 여리고 안에서 그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서 그다음에 벳바게로 그다음에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또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 37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19장 37절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네. 자, 감람산 내리막길입니다. 나귀를 구해가지고 타고 오시는데 그 장소는 여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이렇게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사실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 여기 가까이 오십니다. 너무 참 똑같죠. 가까이 와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왔다. 41절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45절 마침내 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다른 장소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한 발자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누가라는 분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요. 이 기록된 단어보다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하여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계속 한 발자국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알면서도 그걸 갖는 겁니다. 자,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우리 지난번 보면 9장 보시면은요. 그때부터 처음 갈릴리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고요. 9장 51절부터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9장 51절부터 이 예루살렘 목적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주 굳게 결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9장 22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9장 44절 45절에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장소 하나를 봐서도 얼마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최후까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의 경험의 범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비유, 머나 비유. 머나는 돈의 단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라고도 나오는데 뭐나 비유입니다. 돈 그 자체가 만몬이잖아요. 만몬. 왜 이 비유를 하게 됐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서 지금 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이 지금 오면서 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왜?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같은 각오를 뚜렷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제자들은요.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어서 그야말로 이 땅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 안 돼 있지만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깨닫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주하시고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힘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문화 비유의 등장 인물들 한번 보시죠. 첫째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주인이라고도 표현되면 16절, 17절, 18절, 19절, 22절, 25절, 26절 주인이라고 나오죠. 귀인이면서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구냐? 왕. 12절, 15절, 27절 왕위를 받으러 멀리 나라고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 왕이신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종이 나옵니다. 종 10사람이 나오는데 그 종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백성이라는 인물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27절에 보면 그 백성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크게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째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귀인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들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귀인은 바로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에 가서 그 왕위를 인정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지만 이 초림의 때는 아직까지 시작에 지나지 않고 재림 때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림한 그 귀인은
다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재림, 초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 기간이 뭐냐 그러면 종말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돌아오신 그 왕은요, 그 주인은 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종들과 계산한 거예요. 결산합니다. 자, 주인이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종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면 은하 열문화는 우리 돈으로 한 사람에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고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은 그런 돈인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은하 열문화를 각각 10사람한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래서 뭘 했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Engage in business. 영어 성경에 그래 비즈니스 하는 거 비즈니스. 그 자본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면서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가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17절 한번 17절.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문화를 잘 살용했는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16장에 나왔어요. 만몬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뭐냐? 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나와 16장 10절에 보시면요. 16장 10절에 보면은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재물을 가리키는 돈을 가리키는 표현.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잘 이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자에게 어때요? 큰 것으로 맡긴 큰 것으로 주는 거예요. 큰 것이 뭐냐? 10골의 권세를 가지게 하는 왕인 왕. 10골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서 그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그 이 한 문화를 잘 활용해서 많은 이문을 남긴 자. 5문화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로 5골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 20절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사가지고 딱 보관하고 있어서 은행에도 맡기지도 않고 보관하면서 그렇게 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요. 22절은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19장 26절에요. 뜻밖의 이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이런 불평등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다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살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마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처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넣은,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정말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좋게 지금 해석하는 그렇지,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기독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 문화는 이 비유가 가지는 의미는요,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죽으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주인이 떠날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종들,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겼듯이 열심히 사역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그 종들의 행한 일을 지금 계산할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평가가 너무나 후합니다. 작은 문화를 가지고 활용했던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잘 활용했다고 영적으로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왕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왕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그와 같은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서 약한 종은요, 보면은 분명히 장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원금마저 빼앗기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27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은 사형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시적절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속에는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부분, 믿음. 성경이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가 되는데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이 최근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 가까이 있던 소경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짖었잖아요.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 믿음은 사람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사람의 책임도 합쳐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을 무시하는 기울어진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다가 이와 같은 생각을 굳게 했는 것이 펠라기우스고 칼빈 시대의 아르메니우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가진 분들 해설 한번 봅니다. 18일자 해석을 한번 봅니다. 자, 18일자 해석에 11절에서 13절. 제가요, 한 번씩 매일 성경의 해설을 나름대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매일 성경 해설은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것과 같은 우리의 길잡이에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만드는데 엄청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글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서 13절 해설을 봅니다. 이 머나 이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눠준 귀인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 이 문화를 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받은 문화로 장사하라고 지시한 귀인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게서 받은 은혜로 세상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표현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100점짜리 표현인데 그 다음에 2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들 곧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죄인을 포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뉘앙스가 있죠. 제가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까? 그런 문제였을 것일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약하다고요? 여기 전부 이웃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죄인을 포용하고 이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예, 맡겼잖아요. 예. 이 말씀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부족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빠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보호하고 죄인들 포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장 보세요. 19장 47절.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예수님은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도요, 계속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0장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일에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그 사람들의 소외된 자, 약한 자 보호하고 죄인들 포용하는 일, 이런 부분만이 예수님이 마치 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은 이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성경 해석은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 여러분 펠라기우스나 아르메니우스의 가르침이 틀린 거 아닙니다. 사람의 그런 이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가게 된 것은요, 그 길이 점점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회 구원, 소외된 자들, 약한 자 보호하고 죄인 포용하는 일, 이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이와 같은 일들은 그 부산물로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게 뭐야? 먹고 마시고 이게 생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 세상 나라의 물질에 관한 근심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 재물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다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약한 자 보호하고 죄인들 포용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사회 복지제도가 이 일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같은 복지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복지만 우선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이 해석을 주장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전번에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한 적 있죠. 그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 책에도 지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매일성경 제일 뒷장 한 장 늘어보면은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책 선전이 나오는데 그 저자가 그분이에요. 그때 나와서 하시던 그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너무 참 편안하게 잘 설명했는데, 근데 이분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좌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잘 가리킨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영향을 지금 받아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제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정치 제도를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를 할 때 좌파 정책의 우선은 분배입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뭐냐,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보호하고 죄인을 포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도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지, 그거 없이 지금 일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유명한 4대 성인들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이 메시아다, 그렇게 보게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계속 누가복음에서 강조점이 가난한 자들, 거지, 과부, 어린이, 장애인, 소외된 자, 병든 자,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부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많이 아는 자들, 그리고 이 부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 사회적인 낮은 계층이 호의를 받는 것은요, 그들이 그런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리킨 겁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밖으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 속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구원받고 장애인이 있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이 경제제도 또는 정치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소위 포퓰리즘이 나오잖아요.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 정책, 이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그 정책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지구 전체를 가를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나라들이 그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분배도 하지 못하고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분배를 하려고 하면 있어야지 분배하죠. 극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남한 땅과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골고루 다 잘 산다고 그랬는데 골고루 다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그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가요,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귀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요, 그들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말하는 것과 그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 가난한 자들 위한 거 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다 골고루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속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경험하면서 그런 걸 많이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들처럼 정의롭고 이들처럼 경제에 있어 가지고도 정의롭고 부정부패 안 할 줄 아는데 지금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보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적폐라고 했던 자들보다 더 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우선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가난한 자들은요, 어떤 제도가 있어도 다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돌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교단들이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적에 이 장로교가 이 교단하는 영역을 지방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장로교는 경상도 이쪽에 하고 이북 쪽에 일부분, 그 다음에 감리교는 저 서울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신자예요. 감리교에서 만든 학교가 이화여대, 그 다음에 배제학당 이런 것들이 감리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가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도 있고 이런데 감리교가 언제부턴가 이 복음보다는 뭐냐 사회복지를 우선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병원도 짓고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참 잘했는 일입니다. 장로교는 어떻게 했느냐? 그와 같은 이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이 많은 후원들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후원을 보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뭐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교회만 지면 뭐해? 나가서 사회를 구원해야 되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감리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회 구원을 강조하면서 신학 자체가 너무나 약해지면서 교회도 약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활동도 더 약해져 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16절은 당신의 한 문화, 18절에도 당신의 한 문화, 20절에도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문화가 누구 그냥 주인 것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주석에도 보면은 거기 나오죠. 16절, 18절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 또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번역된 구문을 직역하면요.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버렸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종의 역량보다도 주인의 맡긴 문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문화 비유에도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그 주인이 준 것이 그것이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는 평등하게 나눠줬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버리도록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0문화를 번 사람도 있고 5문화를 번 사람이 있고 한 문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정한 거예요. 왜? 평등하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지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은 것이 주어지는 것은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공정. 똑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게 불공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는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했냐? 이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누구를 주느냐? 10문화 가장 많이 번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는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는. 소위 인센티브.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더 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야 참 놀랍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삼성이니 현대니 이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현대 같은 거 불러가지고 큰 일을 맡겼어요. 이 울산에다가 질도를 해주고 그런 국가에서 배려해주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장사로 시작했던 삼성이 오늘날 저런 첨단 이 세계에서 앞장서는 것과 같은 첨단 산업의 이 선두주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힘대로 된 거예요.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벌어가지고 또 더 투자하고 또 더 투자하면서 나중에는요
상상하지 못할 것과 같은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했는 거예요. 반도체에다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마을운동이 뭐냐 그러면 마을마다도 일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는 시멘트도 더 많이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대주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면 더 게을러지고 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는 이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우리 땅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 이 나라 잘못됐다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체제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빈익빈 부익부가 여전하지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잘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옛날 가난한 사람 차원이 아니에요. 옛날은 먹고 살지 못했지만 지금 그 의식주 문제는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잘 안 되지만은 그런 절대 빈곤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복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헌법을 만드는데 이 미국식 그 헌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적용시켰고 정책도 경제정책도 그리 했고 박 대통령이 그 프레임 위에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는 이 나라가 지금 한국 사람만 한국을 모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역동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산업화 과정에서 무리한 그와 같은 독재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 민주화도 이룩했습니다. 경제가 기본이 안 되면은 정치 민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를 해서 그래서 이 정권도 바뀌고 민주적인 그런 국가 정치와 경제 두 개를 다 우리가 세계 모델 국가로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평등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잘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로는 다 못 사는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이고 정치제도고 낙후하기를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세계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지난 70년간 실행된 정치 경제 체제 자체가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보니까는 남한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도를 그대로 가졌고 북한은 정반대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9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정치 체제는 종교를 다 없애버려. 기독교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그야말로 유물론에 기초한 무신론 국가를 만들고 그 자리에다 김일성이를 신의 자리에 놓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이미 형벌을 저렇게 이 땅에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깨닫는 것이요. 점점 전에도 알았지만은 제대로 못 깨달은 것과 또 알아가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입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전적인 성경,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자 보세요. 정결한 처녀와 한 남편, 남편이 여러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처녀와 그 정결한 처녀는 누구냐가 한 남편만을 사랑하는 자예요. 한 남편만. 그러나 나는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 창세기 3장이잖아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뭐라고 미혹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는 그와 같은 것이 미혹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거냐. 한 남편이 아니고 한 남편만이 아니라 그 남편 이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거짓교회 특징입니다. 거짓교회는 다른 예수를 가리키고 다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나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더 달콤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잘 용납하잖아요. 바울 시대도 이미 바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정하고 바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하고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바른 복음은 거꾸로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오직 한 분만 사랑해야 되니까는 자 미혹의 영에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미혹의 내용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끼워넣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미혹과 연결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그 가운데 진리의 영에 속한 자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펠라기우스의 사상과 아르메니우스 사상에는 항상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가르침도 그 자리에 한몫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매일성경 해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좋은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부담 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복지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그 구원은 바른 믿음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령의 진리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빠진 복지, 그리스도 빠진 사회 사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행행되면서 진리가 오히려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게 보일 거예요. 아마 김민호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무나 다른 교회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바른 교회, 바른 가르침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힘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가르침들이 이미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돈 문제가 많이 다뤄지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걸 정리해 두려고 하다 보니까 다 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잠깐 전체가 다 돈 문제가 갖고 돈은 바로 만몬이고 만몬은 사람에 있어서 절대 권력이고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큰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도 그를 만몬이라고 말해요. 만몬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만몬이 바로 신이고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선택하는 그와 같은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돈과 하나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지금 이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또 복음서에도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문제가 하나님과 선택할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문제는 이 차선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택하고 만몬을 제자리에 놓는 그와 같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그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위에다 법을 기초하고 정치 체제와 또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결과 이렇게 우리 당대에 최고의 가난한 나라에서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와 같은 나라로서의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둔하고 참으로 아는 것이 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적에 이와 같은 증거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번영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북쪽의 동포들을 통하여서는 반면교사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참으로 듣는 것이 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희를 택해 주시고, 이 나라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